예수님은 오늘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우리 삶의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재물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그 해법을 또 용서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와 실제를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한계를 정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할 수는 없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용서를 한두 번 하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더 용서를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구약에도 보면 이에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동해보복법이죠. 내게 내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고, 내 이를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하고, 내게 이만큼의 손실을 끼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손실로서 보상을 하고, 기본적인 기조가 그거죠.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질 때 원래 이 의도와 목적이라면 아무리 화가 나도 너의 눈에만 손해를 끼쳤으면 너도 눈에만, 이면 이에만, 그 상응하는 만큼만 하지 그거를 넘어서서 하지 말라라는 어떤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여길 수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면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죠. 내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내가 눈만 상하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먼저 고통과 아픔과 어떤 힘겨움을 겪는다든지 화가 나면 그 이상으로 반응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순간적이든 아니면 어떤 그 감정적이든 간에.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적용할 때는 굉장히 엄밀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이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과도하게 복수하고 과도하게 폭력성이나 안갚음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없기를 바라는 어떤 기본 기조가 깔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어떤 율법적 인식이라든지 전통과 문화적 인식 속에서 베드로도 살아왔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상응하는 조건을 달거나 아니면 얼만큼 용서하면 족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과도한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7번까지라고 제시한 것에 더해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를 계산하면 490번까지 해라. 뭐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깔린 의도는 뭡니까? 죄를 범하고 와서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줘라. 그게 기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이죠. 파격적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인간이 되풀이되는 어떤 잘못에 대한 그 힘없음과 힘겨움과 어떤 열악함에 대한 연민과 긍휼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뭐 재벌이나 가질 수도 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돈이죠. 그런 빚을 진 자를 데려왔습니다.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합니다. 의당 빌리면 갚아야 되는 것은 경제적인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주인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어쨌든 주인으로서는 손해를 볼 수 없으니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는 거죠. 네가 당연히 갚는 것은 마땅하다. 근데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사실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갚을게요.
제가 정말 갚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갚을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은 이 지점에 놓여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서로를 고려할 때 덮어지고 감춰지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암묵적으로 넘어가고 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바탕에서 생각을 해서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풀이되는 잘못, 되풀이되는 연약함, 되풀이되는 실수를 다양한 차원에서 가지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럼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잘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어떤 아주 본바탕을 본다면. 주인이 그 종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 실존을, 그 본질을 딱 보아하니 얘 아무리 지가 갚는다고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얘기하지만 얘는 갚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해결해주는 방법은 그래? 그럼 내가 기한을 연장해 줄게. 아니면 너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서 성취해내.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불쌍히 여겨서 보내주면서 그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갔을 겁니다. 이제 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뭐 짧게는 뭐 100일 동안 아니면 한 1년 동안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말합니다. 벌써 여기부터 조짐이 이상해요. 그냥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디 갔었어? 나한테 그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좀 갚으면 좋을 것 같아. 나도 어려워.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너 잘 만났다. 그런 느낌으로 목을 딱 움켜잡고 그렇게 말하죠. 너 내 돈 어떻게 했어? 내 빚 갚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그 동료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랬는데 이 10,000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사람 나한테 빚을 졌으니 도대체 갚지도 않고 지연하고 있고 안 되겠다. 그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것을 옆에서 동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옥에 갇힌 사람을 인해서 딱하게 여기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되게 민망함을 느끼죠. 저 사람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동료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팍팍하게 굴 수가 있냐. 그래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차저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화가 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그 절박함과 힘겨움 속에서 나한테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근데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네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인지상정이고 역지사지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걔도 절박한 거 아니냐? 근데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인색하고 악하게 굴어서 그렇게 옥에 가둬버릴 수 있냐? 그리고 나서 주인이 노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죠. 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도 갚을 방법을 어떻게 구할 수 없는데 갇혀있는데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어떤 빚을 지고 갚고 또 경제적인 어떤 논리와 원리에 따라서 금전적인 어떤 그 부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그것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교훈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사실 일부의 어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본다면 일부 종교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권을 형성하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계급 계층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되게 어려웠어요. 어렵게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나 식량 배급권과 여러 여음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재판이나 실생활에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점령된 식민지 지배 계층이고 자치권을 인정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 산업 기반이나 생활 기반이 열악했기 때문에 일부의 어떤 기득권층을 빼고는 되게 힘들었죠. 그 속에서 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민감한 돈의 문제를 통해서 극대화시켜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받은 게 엄청 크죠.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10,000달란트 절박한 호소를 했을 때 주인의 긍휼과 용서를 통해 온전히 탕감받았고 거기에 어떤 전제를 단 것도 아니고 조건을 붙인 것도 아니고 빌미를 어떤 준 거나 볼모로 뭐를 잡은 것도 아니죠.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아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탕감해 주어야 마땅하죠. 자기가 그렇게 탕감받았는데 그 동료도 어려운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생각해 본다면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차저차해서 나도 이런 탕감을 받아서 참 주인의 은덕을 입었습니다. 아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괜찮습니다. 힘을 내요. 나중에 잘 되면 그때 해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런 용서 받은 적 없고 나는 그런 은혜 받은 적 없어. 나는 그 용서 은혜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 없죠. 자기가 받지 못했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셨어.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적어도 그런 믿음 속에서 내가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 속에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인격 속에 내 진심 속에 받은 것이 마땅하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으로부터 용서와 긍휼로서 다가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용서와 긍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용서와 은혜에 대한 자각과 그 은혜를 아는 인식이 있어야 사실은 가능한 것이겠죠. 조금 다른 예로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정할 때에도.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한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율법의 정신을 고수하던 사람이고 거기서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세분화한 조상들의 유전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리고 당대 헬라의 여러 학문들도 섭렵한 사람. 엘리트요, 대단한 율법주의자요, 철저한 유대인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자기 양심상 나는 그것에 자부심을 가질 만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을 박해했죠. 핍박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은혜를 자각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깨닫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당대에 그가 읽던 구약의 내용들을 천천히 되새기며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고 선지자들의 글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자각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질상 그는 되게 엄격하고 철저하게 살았던 습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양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추진력을 가져오고 열심을 가져오고 뭔가 일을 성취해내는 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너무 엄격하고 빡빡하고 힘겨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하는 어떤 그 바나바와의 갈등 속에 다툼도 언쟁도 심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좀 더 여러 일을 겪고 돌이켜보고 이런 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자기를 병리적으로 비하하거나 비약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나의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을 해도 10,000달란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교해 볼 때, 죄인됨으로 비교해 볼 때 내가 뭐 그렇게 엄청난 그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나는 그 받은 용서와 은혜를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베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자각의 표현으로서 총체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또 감정적인 역동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깨닫고 용서할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패턴과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뭔가 건드려지는 또 양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 부분을 건들면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게 상하고 촉발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는 별로 난 괜찮아 이러는데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그 감정적인 요소를 건드리면 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각각의 개별성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성이라면 배려하는 관계로 가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각자가 그런 약점과 약함과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일어날 때 주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기도하고 또 긍휼과 연민을 나타내고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갖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통한 나를 용서하심에 대한 자각을 날마다 일깨워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구나. 그 용서와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자유함을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 관계 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여러 상황과 현실 속에서 긍휼과 연민을 나타내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좀 이것을 확장해서 실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면에서는 좀 왜곡된 양상들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작지만 또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논외로 취급하는 건 뭐냐? 여기서 제외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활한 자들, 그죠?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겠죠. 의도적으로 잘못되게 하려는 또 남의 집을 침탈하는 도둑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인격을
침해하고 속이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분별하고 경계하고 또 그런 습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경계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삶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큰 힘이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성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단추는 뭐냐? 나 스스로에게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옥죄거나 나를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다루거나 쉽게 표현하면 그러지 말고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생활한다.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내 감정과 내 느낌이 때때로 그게 잘 안 되고 내가 힘겨울 때가 있죠. 그것 자체 너무 압박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붙드심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10,000를 탕감해 주셨는데 내 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힘겹네요.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또 긍휼과 연민으로 다가가는 거죠. 물론 잘못하고 죄를 범했는데도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또 오히려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뭔가 적대적이고 뒤에서 나를 수근수근거리고 다니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혜롭게 경계를 해야죠. 분별을 해야 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내 정당성을 잘 갖도록 변호도 할 줄 알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면서 변호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이 자칫해서 나를 상하게 하는 어떤 다툼이나 어떤 다른 걸로 확산되지 않도록 절제도 하고 경계도 하고 분별도 하고 그리고 또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이나 또 교우들을 통해서 또 동료들을 통해서 조언도 듣고 이런 식으로 잘 처리해 나가는 현실의 어떤 복잡함이나 현실의 지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그 은혜를 드러낼 그런 존재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모예요. 나는 권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목사예요. 이래서 현실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 바르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지나쳐서 뭐든지 지도적인 위치, 리더의 막 자리에 서야 된다는 이상한 압박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들고 뭔가 내가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섬겨야 되니까 상대방이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는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잘못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게 더 하나님의 자녀답고 건강한 건데 실수나 잘못이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으면 은근히 회피하고 내가 안 한 척하고 이상한 압박을 가지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용서하는 사람들이고 또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한 게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라 감사하고 고마울 때 누구에게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줄 알고 또 미안하고 잘못한 게 있을 때 실수했을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라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관계성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그 힘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바르게 살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자신을
힘겹게 하고 주의를 뻑뻑하게 하고 또 때로는 부담스럽게 하고 힘겹게 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 죄 억울에서 우리를 건지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은지 그 은혜에 대한 자각과 믿음이 더욱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교통해 주시고 그 은혜와 힘을 통해 때때로 우리가 힘겹고 어렵지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매 맺고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교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공덕적이며 그릇된 의도를 가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